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잖아요. 또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떤 삶이냐? 교회로 존재하면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자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하지만 누구든지 완전한 제자인 사람은 없다. 다 미완성이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이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존재한다.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믿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 백성이 왜 망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으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배웠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 만물의 무엇이다? 머리이시다. 하나님은 머리이시다. 따라합니다. 만물의 머리.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만유의 뭐다? 주제시다. 만물의 머리는 온 땅의 왕이라는 이야기고, 만유의 주제라는 이야기는 온 땅을 맡아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분이시다. 이게 만유의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정말 하나님답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에이더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답게 알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까지 2시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나의 교만이었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2시간에 전하겠어요. 1년 365일 전에도 모자라. 그래서 다음 주 또 전할 거고, 언제까지 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조금 알았다 할 때까지 제가 좀 이제 전하려고 그래요. 공부하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논증하지 않는다. 논증은 뭐냐 하면 설명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만들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그이가 하나님일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지도 몰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다. 천지창조를 선언하신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상, 불교도 보니까 3대 종교인 불교도 보니까 석가모니가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공자, 유교를 보니까 공자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 바이블에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있는데, 이단들도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도 가만히 보면 천지를 지은 이단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이단은 많은데 천지를 지었다는 건 자기들도 웃긴 거야. 감히 이거는 천지를 지었다고 말할 자기들의 어떤 범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해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흙에 들어있는, 과학적으로 흙에 들어있는 여러분 과학적인 물질하고 사람의 몸에 있는 과학적인 물질, 흙에 제일 많은 게 산소거든요. 사람에게 60% 가까이 되는 게 뭐냐면 산소예요. 마그네슘, 탄소. 흙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성질이 똑같아.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천지를 지었다, 이만희도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안 해.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미치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요? 창조물을 보면 이거는 우리하고 범위가 다르구나, 우리하고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화면에 있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사람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오늘 해와 달과 별만 봐도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돈다는데 이거는 의사도 못 만들어요. 이거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을 만들고 이것도 안 돼 사람은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와 조물주가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조물주가 없다, 창조주가 없다,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다. 왜? 모든 인간 가운데 내가 창조주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단도 무당 구타한 데 가도 귀신들이 내가 창조주 귀신이다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만 봐도, 사람들을 봐도, 거울을 보세요. 어떻게 코가 이렇게 2개일까? 코가 이게 밑으로 달리는 게 다행이지 거꾸로 하늘로 달렸으면 빗물이 다 들어올 텐데. 눈썹을 봐도 눈썹이 어때? 눈썹 밀고 문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에 빗물이 내려오다가 눈썹을 걸러서 옆으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눈썹이 없으면 눈으로 쑥쑥 들어가.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솜씨가. 그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솜씨다,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뭘로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렇구나, 천지를 지은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논증하지 않는다. 뭐한다? 선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주인이요, 오늘도 천지의 주제요, 만유의 주제요, 만물의 머리시요,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영광이시고 승리하시고 권능이 계시는 우리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존재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해봐요. 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해. 여러분, 사람들의 과학이나 유전학이나 이 모든 사이언스는 다 변이요 또 종의 발전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종이 없어. 사람도 다 뭐에서부터 시작했다래요? 돌연변이. 어떤 세포로부터 사람이 시작했다래지 완전한 존재를 갖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만일에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주를 빛이 있으라 명령할 수가 없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 세포로 존재하는 존재가 어떻게 완전체가 됩니까? 하나님은 탁월함의 총체이신데, 알아요. 하나님은 탁월함의 총체이시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을 탁월함의 총체라고 말했는데 난 그 말에 너무너무 동의해.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나의 비천함을 모른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이모저모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야. 이 I am who I am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무한하다. 사람은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사람은 나눠, 그죠? 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나의 세대가 있었고 아들 세대가 있고 손주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세대가 있다 없다? 하나님 세대가 없어. 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태초에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애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그들이 네가 누구냐면 나 뭐라 그래야 돼요? 누가 널 보냈냐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 정의하셨는데, 그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무한자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도가 높으면 내리는 분이고 낮으면 올리는 분이고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온 땅을 만유의 주제,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창조주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 뭐냐면 야훼. 따라하면 야훼. 야훼와 여호와와 같은 말인데 성경에 야훼란 말이나 여호와란 말은 같아요. 여호와를 야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인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야훼다 그래. 나는 흔들림이 없다. 난 스스로 존재한다. 그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야훼다. 야훼.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엘로힘이라 말 안 하고 야훼다. 야훼.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훼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자, 없음을 또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육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바둑도 못 이기고 앞으로는 의료도 다 이 로봇가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술하다가 실수도 하고 사람은 과학적으로도 채점하다가도 실수하잖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죠? 사람은 다 실수가 있다는 거. 저도 실수가, 여러분도 실수가 있고 다 실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알파고는 실수가 없어. 이거 다 갖다 넣어버리면, 우리가 상담을 해버리면 답이 딱 나와, 거기에 대한. 그러나 육이기 때문에 육.
육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물어봐요. 알파고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영혼은 없다. 알파고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있어, 없어요? 천국 지옥이 없어요. 알파고는 고장나거나 쌤 빼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꼬물상으로 가거나 여러분 쓰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알파고는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알파고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신론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여러분, 천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들었어요, 천지를? 천지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또 우주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증명해 볼게요.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 질서가 있다. 저절로 생긴 게 어떻게 질서가 있냐? 저절로 생긴 존재가 목적론적으로 어떻게 모든 물건에는 쓰이는 용도가 있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질서가 있다. 별이 안 부딪히고 날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날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할렐루야. 바다의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냐? 파도가 치다가 왜 거기서 쓰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한 거야. 파도가 확 몰아치면 여러분 다 끝이다. 근데 파도의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냐? 다윗의 이야기대로. 하늘의 별과 달은 누가 만들었냐? 목적론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도덕론적으로 이게 저절로 생긴 건데 어떻게 세상에 선과 악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선은 뭐며 악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우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우주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우주의 신비는 사람의 지혜는 풀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우리끼리는 아멘을 세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적으세요. 적어. 가정에 있는 분들도 집에 듣고 있다 적으세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구약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가 가고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어디서나 예배하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은 육이라는 건 한정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육신이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랬어.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저기 사마리아에는 안 계셨어요. 육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신 거예요. 육체였기 때문에 살아난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야, 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가 예배하고 저 산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5가지 교훈이 있어. 첫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신체도 없고 몸도 없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외국 나갈 때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외국 나갈 때 패스포드 필요 없어요. 왜? 온 땅에 편재성, 온 땅에 무소부재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성, 모든 일을 능히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하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뺏을 수 없고 나라님도 못 주고 부모님도 못 주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 번째, 육이 아닌 영이시기에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 세 번째, 그러므로 육체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면 절대 인지 못한다. 네 번째, 우리가 육체가 그러하게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와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 진정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함의 총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탁월함의 총집합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으세요. 또 하나님은 뭐가 없어? 사람이 아니니 뭐가 없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부도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고 변함이 없으세요. 심지어 뭐도 없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하나님은 허구성이 없어. 절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탁월함의 총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신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복되시다. 왜? 탁월함의 총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사라에게 아들이 없잖아.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탁월함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 히브리어로 말했지 우리말로 말 안 한 거야. 나는 복의 존재 자체야. 이러면 쉬운데, 예?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탁월함의 총체인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누구께서, 야훼, 여호와 배웠잖아. 오늘 여호와가 무슨 뜻이다? 야훼다. 야훼가 무슨 뜻이다? 우리는 환경의 지장을 받잖아요. 하나님, 난 99살,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10살은 80 후반 89살인데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예? 그리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호호 웃어. 어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왜 웃냐? 나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은 웃는 것까지 다 아신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속에 웃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네, 왜 웃냐?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웃지 않았냐. 오늘도 비웃음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예. 한심해서 웃는 우리의 웃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웃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난 야훼다.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에게 시작.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탁월함의 총체다. 나는 엘샤다이다. 따라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탁월함의 총체, 전능한 하나님. 그때 엘샤다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나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완전할 수 있어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볼게요.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복되시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복되신 분이구나. 탁월함의 총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이제 숙제가 아니라 시험 봐야 되겠네요. 창조의 하나님은 뭐예요? 엘 로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향하여 풍랑아 멈춰 줄래? 그러지 않으시고 풍랑아 멈춰라. 떠나가라. 귀신에게 떠나가면 좋겠어. 귀신아 물러가라. 풍랑아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올 수 있겠니? 나와봐 한번. 이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풍랑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영아 깨어나라.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마른 뼈야 살아나라. 깨어나라. 일어날 수 있겠니? 여러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말이고. 사람은
예? 왜? 내가 왜 그렇게 말해?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하시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라. 왜? 엘샤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복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복 주시며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복 주신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 우거지상하면 안 된다. 같이 한번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되는 걸 배우는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할 때, 지금은 배우고 경험할 때인 거예요. 지금은요. 예?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사람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장 14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런 말씀은 아멘 팍팍 붙잡으셔야 돼요. 팍팍 붙잡으시고, 히브리 4장 6장 14절 팍팍 붙잡고, 신명기 8장 여러분, 예? 이 말씀 팍팍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복의 총체니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팍 마음에 꽂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인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 아주 그냥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암송해야 돼.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은 복의 복을 더하사. 따라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이 더 좋아. 나는 복이 아니라 복의 더블이 필요해. 더블이 필요해. 그게 아니면 난 감당할 수 없는 세월을 산 목사인 나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복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뭐를?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함의 총체이시고 엘샤다이기 때문에 다 은도 금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고 주기도 걷어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은도 금도 다 주님의 것이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게 하고, 토지 소산이 복받게 하고, 자손이 복받게 하고, 자손 대대로 복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여러분 4, 5, 6절인데,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엘로임,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섬겨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자 읽어봐요. 2절부터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이 들어본 얘기 어디서 봤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지침이다. 행복의 지침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종과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다 하나님 자손 되기 원하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때문에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번 따라해요.
한번 다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 다른 사람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1대1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 10계명 1계명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자 3절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외에 바라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다. 왜? 복의 총체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엘샤다이니까 믿으십니까? 엘로힘이요 야훼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자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지막 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쟤들 제정신이 아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대까지 복 주신다면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멘. 우리끼리라도 세게 합시다. 집에서도 세게 하고 성전에서 세게 하고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도록. 자,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여러분 이렇게 석방된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30번 정도를 북한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가 북한에 가가지고 포로가 감옥에 갈 줄은 상상도 못한 거야. 왜? 맨날 돈 갖다 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구제품 갖다 주고 약품 갖다 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감옥 갈 줄은 한번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북한 보위부에서 와가지고 양쪽에 팔짱을 딱 끼고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죄명이 뭐였냐 하면 그 유엔 대사였죠. 유엔 대사. 북한 유엔 대사한테 그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 유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면수 목사님에게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 유엔 대사에게 복음을 전하냐, 전도하냐. 그거는 우리 수령님에게 한 거나 똑같다. 수령님. 지들이 뭔 수령이라고. 수령이 뭔지 알아요? 영적인 머리라는 얘기예요. 영적 머리. 예? 사람이 어떻게 영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공산당은 다 자기들 이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여러분 김정일이한테 복음 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이면수 목사님을 감옥에 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는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나올 줄 알았다는 거지. 9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 검사나 거기도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다 있답니다. 검사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희망을 버리라우. 희망을 버리라우. 왜? 살인죄보다 간첩죄 살인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령을 건드린 거. 대사에게 복음 전한 건 수령에게 복음 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라우. 임동지 희망을 버리라우.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줄로 믿는 희망을 가진가 사는 거지. 이 영원토록 간다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상황을. 그죠? 예. 희망.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희망 때문에 살았잖아요. 꿈, 요셉의 꿈. 다윗도 온통 도망자 생활했지만 희망 때문에 살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희망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종신형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노동형을 맞은 거예요. 노동형.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난 이제 죽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수십 번 나오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번뜩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입장이면은 여러분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30번을 북한을 다니면서 내가 북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북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런 또 은혜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가장 여러분 마음에 그립더랍니다. 세 가지. 첫째, 가족.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61갑이 됐고, 감옥에 있는 동안 손주가 태어났고, 가족이 그렇게 그립더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오늘도 눈을 떠서 내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눈을 떴을 때 내 아내가 내 앞에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늦게까지 자는 자식이 있을지라도 문 열고 내 자식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유가 그렇게 그립대. 자유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내가 살았던 자유가. 왜? 감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추위 가운데도 그냥 발가락에 시커멓게 다 얼고 고통 속에 그 자유가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일상 속에 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그리운 게 뭐더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그리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주보고 예배했던 거.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순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목사님도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면 근심과 고통의 면류관이 바뀌어서 기쁨과 희망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하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3시간 찬양하고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은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시간 전하고 1시간 뭐 했을까요? 1시간 동안 예물을 드렸대요. 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했대요. 1시간 동안 감사. 내가 헌금 드리는 그 시간에 감사를 만들어내서 꾸며내서라도 다양하게 표현해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우리에게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어젯밤에 말씀을 다 맞춰놓고 예배실에 와서 저는 기도할 때 설교 연습을 합니다. 3번, 4번, 5번 기도하면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연습해보는 거예요. 쭉 머릿속에. 그러면 여러분 잘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준비한 설교에 중간중간 성령께서 이걸 맛을 내주시는 거예요. 손맛을 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손맛을 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제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냐 물으시더라고요. 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훗날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내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예배하면서 굳이 왜 우리는 예배를 여러 번 나눠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대한의 방역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배의 문을 놓아야 돼요. 이 전체를 다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이 종에게 악하고 나쁜 종이라 하실 것 같아요. 악하고 나쁜 종, 게으른 종이 아니라 나쁜 종이다 너는. 왜? 성도님들 실제로 가정에서 예배해보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70% 정도 예배,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집중해서 예배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찬송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예물도 건너뛰기 십상이고요. 안 드리면 다음에 하지 뭐. 그냥 복장도 허술하게, 장소도 시간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제 마음의 두려움은 나라요, 정부요, 또 사람들의 시선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넌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행동을 묻는다면 내 행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까? 어젯밤에 찬양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숨겨놓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왜? 그냥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니까 주인이 왔을 때 이거 파서 드리면 그냥 내가 손해는 안 봤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숨겨뒀어요. 또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하나 해. 남들이 하면 나도 해. 그냥 적당히 중간에 서서 튈 필요도 없어.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숨겨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숨겨두었던 내 달란트를 꺼냅니다. 하나님,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도목사가 죽는다면 전 이미 우리 사모하고 애들하고 유언 다 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니 웬만하면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됐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숨겨둔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안 드린다 그랬어요. 각자 답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수 있겠나? 오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우리 한 번 더 온 땅에 이 허공, 하나님의 이름이 다 묻혀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한 번 더 외칩시다.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임마누엘. 오늘 찬양 후 예배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